이제 매년 되면 퀴어 축제라는 것이 연례 행사가 돼서 그 서울 시청 광장뿐만 아니라 이제 대구에서도 또 부산에서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익숙해져 있고 또 이런 동성애와 인권에 관한 논의가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런 동성애 논의를 보다도 확산시킨 그런 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2013년에 그 큐 영화 수입 제작사 대표였던 그 김조광수 감독, 김승환 대표, 그리고 이제 큐 영화 같은 것들을 제작도 하고 보급도 하는 이 김조광수 감독이 나이 차가 19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청계천에서 공개 결혼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동성애 이슈가 되고 있는 터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진보 진영에서 참석을 하고 또 많은 진보적 시민단체에서 참여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이 동성애 논의를 보다도 공론화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죠. 사실은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주목을 받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극단적인 근본주의 단체라고 얘기를 했던 예수재단 소속의 한 그 할아버지 한 분이 한참 한색 예복을 입고 결혼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물을 투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물이 아니고 화장실에 있는 어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많은 미디어들이 이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극혐주의자 이렇게 낙인을 찍히게 된 거죠. 우리 사회에 이렇게 동성애와 동성애를 둘러싼 인권의 문제는 첨예하게 대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수 우파 기독교가 대체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죠.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물론 기독교 장로회도 교단적으로는 여전히 그 남자와 여자의 상호 결합을 가족 제도의 근본으로 결혼 제도의 근본으로 두고 있긴 하나 그러나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기운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 특별히 진보와 보수 기독교의 극단적인 그 대립은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보수 우파 기독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인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인권이라는 말은 좌파, 인권이라는 말을 쓰면 종북 이렇게까지 심지어는 얘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양극단에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는 대로 동성애를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그 왜곡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왜곡의 결과로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존 스토트가 있죠. 존 스토트는 제3의 길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구분하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죄로 규정하지만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그들을 억압과 차별 속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스탠리 그랜츠 교수도 그와 같은 그런 입장들을 띄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특별히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화되어 있는 이 지형 속에서 사실 동성애를 찬성하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지선을 통해서 개편이 됐지만 뭐 보수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동성애를 반대하면 또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진영 논리 편가르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동성애를 죄로 보면서도 우리가 극단적인 혐오와 차별을 보이고 있는 그런 그룹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를 요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서 소수자로서 그들의 인권의 문제에 관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3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 설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쪽 진영에서 보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니 혐오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복음주의 보수 진영에서 보게 되면 인권을 얘기를 하니 또 좌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양극단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된 거죠. 동성애 인권이라는 이 내용에 발제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취지는 보수 복음주의 교회가 극단적으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낙인 찍고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면들만 들추어내서 마치 한센인처럼 좋은 글씨를 찍고 있는 이런 복음주의 교회의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해 볼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애를 죄로 왜곡으로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한국교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껴안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인권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에 서울 정동 민주화 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동성교랍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법률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씨는 이제 위헌 신청을 했죠. 이성애자들만 결혼을 하고 또 가족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위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향성을 볼 때 이 법률가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동성 부부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았습니다. 합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과 도덕관념과 법의식이 바뀌게 되어지면서 우리 사회도 머지않은 미래에 동성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훈 씨를 포함해서 공의정치포럼, 기독법률가회, 좋은교사 운동과 같은 온건한 복음주의 시민단체에서 모여서 앞으로 이 동성혼에 관한 미래적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같이 얘기를 했을 때에도 참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깝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동성애가 정당화되고 사회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입장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할 때에 교회는 그야말로 극단적이고 수구적이며 그리고 보수적이고 혐오적인 그런 분자로 낙인을 찍힌 받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계토에 내몰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는데 심각한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서 특별히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해가 2001년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삽시간에 18년 만에 이제 이런 그 성소수자 운동의 그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문제를 관심하는 이 일들이 전 세계로 파랗게 퍼져나가고 있고 이런 추세는 이제 미국이
특별히 동성결혼 합법한 이래로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문화적 영향권 아래에 있는 전 세계에 엄청난 파급 영향을 미치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졌죠, 이미. 그리고 9개 국가, 그리고 2국가의 어떤 주에서 이미 동성결혼에 준하는 형태의 시빌 유니언, 시민결합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시빌 유니언이라는 것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나아가는 하나의 전 단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동성결혼, 결혼 합법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인권 문제를 살펴보게 되어질 때에 이제 처음에 인권 운동의 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혁명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혁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성에 대한 우호적인 그런 태도가 전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틴 루터킹 목사의 이제 인종 차별 철폐 운동이, 투쟁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아까 우리 이춘성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산업화 시대의 하나의 폐해로 소도미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동성애자들을 유독 억압하는, 법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분위기가 미국 사회에서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미국 사회 속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투쟁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은 처음부터 결혼권 운동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시민권에 관한, 기본적인 시민권에 관한 보장 차원에서 사실 소도미법과 같은 이런 반인권적인 법들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 것이 미국 사회 최초 이 성소수자, 특별히 동성애자와 관련된 인권 운동의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와이 같은 그런 곳에서도 이제 그 동성애를 우리가 동거라든지 뭐 이런 형태가 있죠. 예외적으로 조금 사회적으로 용인해주는 그런 방식처럼 동성애라는 것이 합법화된 사회적 질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그런 그룹들에 대해서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의 모습들은 보여졌지만, 결혼권 운동이 평등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진 것은 그야말로 최근에 와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움직임들은 시빌 유니언의 형태로,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형태로, 그리고 미국이 2015년도에 동성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한 이래로 이제 전 세계적인 사회적 약자, 성소수자 무브먼트는 이제 결혼권 운동이다, 이렇게 이름할 정도로 아주 드세게 전 세계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도 이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2015년도에 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TV 한겨레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에 관한 많은 대화들을 했거든요. 또 소위 진보적 단체들에서도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얘기를 할 때 절대 결혼권에 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그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2015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 시민 사회운동을 하는 이 진보 진영들의 소위 성소수자 인권운동이라는 것은 절대 결혼권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한국 사회의 통념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상적 질서로 이성애를 보고 동성 결혼이라는 것은 잘못된 형태로 인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이 그룹에 있는 분들도 동성애 성소수자 운동의 인권을 얘기를 할 때 그냥 기본적인 시민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터치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유구당을 아십니까? 유구당이라는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이 게이였는데 그게 학교에서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게 되면서 선생님한테 질책을 당하게 되고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될 때 이 아이가 그 소외감과 고통을, 억압을 참기 힘들어해서 이 아이가 뭐라면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해요. 이런 사건들이에요. 이런 사건들을 들추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동성애자로서
그 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혹은 공무원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면서 당하는 그 고충들, 그리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소수자들의 인권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모범들을 펼쳤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2015년도 미국이 사실상 동성결혼을 합법한 이후부터 이제는 사실 그들의 목표였던 결혼권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은 이제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2015년 이전의 1분기점으로 봤을 때 이전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성적 지향과 관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큰 정확한 개념들을 구분하지 못했을 때 결혼권과 관련해서 많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부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시민권들을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차별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많이 부응을 했는데 이제 2015년 이후에 결혼권 운동으로 이제 그 본연의 모습들, 본연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복음주의 기독교의 소위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와 동성혼에 대한 반대 운동들이 아주 두세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양극단으로 나뉘어져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동성애의 문제들을 죄로 보면서도 이 동성애자들의 그들의 인권의 문제와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성경적인 원리들을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너희들 안에서만 얘기할 일이지 사회의 공공의 영역에서 이야기할 것들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교회 내적으로 동성애는 죄다라는 인식들을 가지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침묵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고 공공신학 혹은 문화신학에 관한 논문을 이제 쓰고 있으면서 갖게 되는 생각들은 특별히 이 성경적 원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그런 윤리적 내용들일까? 아니면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윤리일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저는 성경적 가치가 참 우리 사회 속에서 특별히 불신의 세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올 수 있는 이 공공의 영역 속에서 또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사회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이 세상 전체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실 때에 죄로 일그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이 내신 영원한 도덕법은 모든 인류에게 그들이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거나 공이 적용돼야 할 그런 공공의 룰로서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그렇죠? 공공의 영역에서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요, 한번 좀 보시죠. 차별금지법의 제한 이유, 포괄적인 일반적인 고찰을 잠깐 해보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의 입법 의도는요, 잘 알아야 됩니다.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는 차별금지법 하면 또 이게 막 뭔가 올라와요. 그래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법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보시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별, 나이, 용모, 지역, 학력, 혼인 상태, 종교, 정치적 성향, 가치관 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되는 것이죠. 가만 들어보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지역 출신에 따라서 우리가 차별받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은 것이죠. 결혼을 했으니까 기혼자는 우대해주고 미혼자들은 차별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별한다면 그것도 억울한 일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유의 차별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나 이미 대우를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입법 의도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제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조항이 있어서, 그렇죠? 이제 또 때로는 두 개의 조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종교는 어떤 분들은 종교의 자유, 이 종교와 관련된 부분들도 언급하지만 불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다종교적 사회 속에서 획일화된 기독교적 가치만을 고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종교의 자유가 포함이 돼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기 전에는 포함이 돼야 된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유하는 이 성적 지향의 문제가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논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성적 지향의 문제입니다. 2007년도에 시도가 한번 됐고 또 2013년도에 그 당시에 민주통합당에서 발의된 것은 폐기가 이미 됐는데 희한하게도 그 김재현 씨, 그렇죠? 우리가 그 이미 국회의원도 다 그분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석기라든지 또 김재현이라든지 이분들은 다 이미 정계에서 떨어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제안했던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은 참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의 문제, 성별 정체성의 문제가 그대로 들어오는데요. 4.2 부분을 보시죠. 성적 지향의 문제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차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의 행위를 동성애자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희롱을 당할 때 가해자보다도 피해자 중심주의잖아요. 그죠?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관한 문제죠. 바로 이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평범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심과 모욕감과 두려움들을 느꼈다 하게 되면 그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권위원회법은 권고 사항이에요. 권고하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처벌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차별과 억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형사상의 처벌을 가하고 또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차별을 시도하지 않겠죠.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부분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이전에는 동성애자들의 기본적인 시민권 보장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잠재적으로 그들의 의도를 알 수는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은 이제 이성애자들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특별히 결혼권 보장과 관련해서 이 성수자들, 동성애자들의 권리 추구와 관련돼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이제
보다 더 좀 민감하고 또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제3의 수정안들이 또 준비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양극단, 이미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두고서 제정이냐 아니면 폐기냐에 관한 극단의 싸움만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성적 지향을 구분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구분해서 빼어내고 그건 특별한 방식으로 다루기를 원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좋은 거니까 제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진영이 그것을 거부하느냐 하면 희한하게도 진보 진영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배제되어지는 것들을 원치 않는 거예요. 기회인 거죠. 이제 결혼권 운동으로까지 확산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성적 지향을 포함한 형태로 제정이 되어지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다른 평가들을 내려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차별금지법을 통한 성소수자 운동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제안했던 당시 통합진보당의 성소수자위원회의 요구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5페이지 중반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주장했던 요구는 이런 것들입니다. 동성애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자. 이거 벌써 15년 이전에 이분들은 이걸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또는 성전환자의 입양권을 보장하자. 독립 채널 동성애자 방송을 허용을 하자. 종편방송이 동성애 방송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교수, 군 간부 동성애자 교육을 실시를 하자. 성전환 수술 건강보험을 적용하자. 그리고 윤리, 그죠? 도덕책이 바뀌는 겁니다. 국어 등 이성애 중심의 교과서를 동성애를 포함한 양성애 중심으로 개편을 하자, 개정을 하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통합진보당 당시 제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단지 교육권, 참정권, 노동권, 고용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성애자들이 누리는 결혼권과 관련해서 그들이 목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성소수자 운동의 인권 운동의 그 기조에 있는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로 드는 것은 성적인 자기결정권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젠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생물학적인 성과 상관없이 자기의 성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에게 고유한 권리, 인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인 자기결정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평등권과 맞물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는 갑을관계,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억압의 이런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의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성적인 지향성에 기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성적인 지향성에 기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했지만 구차하게 그 선천적이다 유전적이다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들이 보다 더 확대되어 나타나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내 스스로의 젠더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그 동성애 운동을, 성소수자 운동을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샘플링이 뭐냐면 그냥 자기 좋게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추구하고 혹은 한 사람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하고 난잡하게 성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말하지 않아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1대1, 그러니까 동성애자 남자와 남자의 1대1의 어떤 배타적이고 영속적인 결합, 이 부분에 어떤 순수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시키고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선천적으로 우리가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소를 한 거예요. 나의 선택과 의지적 결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편 대중의 생각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자기가 아무리 이성애적 성향을 추구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데 성향적으로 그런데 그건 동성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1대1의 관계, 배타적이고 정절을 지키는 그런 동성애적 관계, 커플의 관계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호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점점 주류화되어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까 30 몇 프로죠? 이렇게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그리고 동성결혼에 대해서 호응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들은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배타적 정절을 가진 그런 동성애자들을 만나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실제로 동성애자들을 상담하고 그들의 그 멘토가 되어서 돌아보고 그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는 분들의 정보를 접하게 되어지면 많은 경우 동성애자들, 남자와 여자의 또 차이가 존재하지만 신체적 차이나 혹은 정서적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다수입니다. 1대 다입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돌고 돌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성적인 자기. 내가 그냥 내 삶을 주관한다라는 거죠.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평등권과 함께 극한의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 추구권과 함께 이 삼위일체가 되어져서 이 동성애 인권 운동의 아주 중심축을 이루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6페이지입니다. 동성애자의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헌법이 평등권을 얘기를 할 때 결코 절대적 평등권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평등권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범법한 자가 공무원에 취직 못하잖아요, 그죠? 일정 수준의 그 형량을 받은 사람들이 그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수자들이 그들이 극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신체적 제약을 어느 정도 당하는 거죠. 그들이 무엇입니까? 범법했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서는 절대적 평등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 그러니까 사회의 정의에 기반한 그 소위 그 평등권의 제약이 따른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좁혀집니다. 동성애가 그러면 이성애와 동등한 가치 중립적인 것인가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는 가치 중립의 문제이죠. 왼손잡이는 열등하고 비도덕적이며 오른손잡이는 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우리는 보지는 않잖아요. 다름과 차이의 문제를 보는 거죠. 가치의 문제가 아닌 거죠. 남자와 여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의 문제, 우리 지역 출신의 문제, 다양한 학력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편적 인권을 당연히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가치 중립적인 문제지만 이제 이 동성애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보냐. 중요한 것은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방식의 차이가 바로 이 문제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지향이든 혹은 취향이든, 그죠? 지향이라고 할 때 선천적으로 그냥 타고난 어쩔 수 없는 그런 지향성에 관한 문제이든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의 기호로서, 하나의 취향으로서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동성애이든 간에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성경은 뭐라고 보고 있는가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성경에 관한 부분을 우리 신 교수님 얘기해 주셨고 또 이 목사님께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아까 문화 전쟁 이런 표현을 쓰셨지만 저는 이제 성경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또 성경 간의 문제가 이 동성애를 둘러싼 성소수자 인권 운동과 관련된 이 대립의 양상에 성경관의 문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서울 CBS가 주관했던 그 크리스찬 나우의 직격 토론회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 패널 상대로 누가 나왔냐면은 임보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여자 목사님이죠. 이분은 무지개 운동을 하는 분이에요. 성소수자 운동의 거의 선두적 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섬들 향림교회 목사님이신데 저는 그때는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엄청난 거물을 제가 만나서 1대1 이제 토론을 했는데 직격 토론을 했는데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토론이 별로 재미없어요. 그냥 한 50분 정도의 내용인데 근데 그때 그분하고 대화 속에서 느꼈던 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성경을 문화적 산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근거로 봐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런 도덕법들이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우리에게 참 주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성경 자체를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문화적 산물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은 시대적인 어떤 배경,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해석이 필요하다, 해석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이해 혹은 전통적인 그 교부시대 이래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이루어져 온 이런 전통적인 기독교의 성경 이해를 그분들은 대단히 근본주의적이고 문자적인 입장에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해를 하는 방식은 특별히 억압적인 이성애적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서 거의 2000년의 역사 속에 성경 읽기가 진행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제는 그 억압과 차별을 소위 벗어난 시각 속에서 저항하는 시각 속에서 성경 읽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동성애적인 그 성소수자 운동의 성경 읽기의 그 기본에는 해방신학적인 그런 독법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좀 주고받았어요.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주고받는데 여러분 그 예수가 사랑한 남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닝스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을 퀴어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양한 독법들 중에 하나로서 우리는 해방신학적인 독법이 가능한데 퀴어 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마치 그 여성의 하나님,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듯이 퀴어적 입장에서 혹은 동성애적 입장에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 시각들은 하나의 독법이다라고 했어요. 많은 독법들 중에 하나의 독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시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애자들에게는 이성애적인 독법이 가능한 거죠. 이 전통적인 주류 독법이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그룹들이 그런 해방신학적인 독법으로서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제닝스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보면 이제 이분들은 사실 도그마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해석, 표준이라는 해석 이런 것들을 대단히 싫어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동성애적인 시도를 하는 분들의 성경 해석의 그 태도를 보면은 자신들의 이 동성애적 해석을 뭡니까? 도그마화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양한 독법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들을 이제 뛰어넘어서 아까도 여러 해체 속에서 또 다른 억압과 또 다른 어떤 차별이 생기는 것처럼 이분들은 자신들의 독법을 도그마화해서 그 외에 이루어지는 상대의 성경 해석적 관점들을 철저하게 틀렸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텍스트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보려고 하지만 이분들은 그 시대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류 시대 정신을 따라서 성경을 재해석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경을 문화적 산물로 보고 그들이 성경을 향하여 접근하는 그런 근원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아성애적인 성경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열어놓습니다. 열어놔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요, 지금 한국적 상황, 혹 도덕적으로 보수적인 상황에서 그분들은 공연하게 얘기는 하려고 하지 않아요. 피해요. 희한한 건 피합니다. 제가 토론에서도 이 동성애적인 도법이 가능하다면 소아성애적이고 혹은 근친상간적이고 또 다른 일초다부적이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허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수용하는 듯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피해갑니다. 적답을 피해가요. 근데 실제로 대해보면 이분들은 그걸 수용해요. 다양한 억압, 다양한 차별로부터의 저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해방신학적인 그런 입장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성애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동성애의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구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연 동성애가 죄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인 거죠. 동성애를 죄로 규정한다면은 우리는 동성애는 극복되어야 할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 동성애자들 역시 이성애자와 같이 중립적으로 모든 것들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 정의에 따라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 요청하는 중요한 인권과 관련된 그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6.48페이지인데요. 유엔이 세계 인권 선언문을 발표를 하면서 인권이라는 것이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 그리고 평등하고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타고난 존엄성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유엔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문에 영향을 줬던 미국 독립 선언문 1776년 거죠. 이것의 내용을 보면은 분명하게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은 바로 천부인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바로 이 인권, 바로 이것이 인간이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생물들이나 다른 존재들보다 가치 있고 참 존엄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안토니 우쿠마라는 개혁신학자는 인간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이 구조를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적 존재, 상호간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배타적이고 영속적인 하나됨을 추구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적 이 존재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유비에서 발견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칼바르트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서로 다른 존재로 차이가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서로를 추구하고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근거 위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물에 대한 주재권을 가지고 위임된 그 주재권을 행사하면서 문명을 건설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마땅히 신칼빈주의적인 개혁신학자들도 마땅히 이 문화명령을 얘기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상보적으로 서로 연합하면서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소위 가정의 그 기초 단위인 부부 관계를 언약적 관계를 맺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언약적 자손을 펼쳐나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문화와 문명을
건설할 책임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명령이라는 것이 이제 스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타락으로 인한 왜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지만은 타락으로 인하여서 왜곡이 발생했을 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원래적인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보존하며 또 그런 것들을 더욱더 함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고유한 인권적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왜곡되고 뒤틀린 타락과 죄의 결과라고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시각은 성숙자 인권과 관련된 우리의 시각은 조금 더 정교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극우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가 동성애는 죄다라는 입장에서 그들에 대해 죄인으로, 그러니까 주홍고시를 붙이고 극단적인 혐오를 바라고 공격을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만, 또 한 그룹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성애자들과 구별 없는 그런 자유, 평등을 누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속에서 이 인권의 운동에 대한 새로운 어떤 형태가 우리에게서는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프란시스 세프가 창세기 9장 6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인용해서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이 존엄을 누릴 수 있다라면, 인간이 존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근원적으로 뒤틀리고 일그러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존재로서 흔적을 가지고 있고 또 회복되어야 될 그런 존재로서 인류는 서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른 어떤 동물들과 다른 인간과 대비되는 그런 존재들이 가지지 못하는 인권과 그 가치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동성애자들만이 예외가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범죄한 자인데, 그렇게 본다면 고유한 인권들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 속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인권이 존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면 동성애자들도 동일하게 그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인 시민권들의 침해와 억압과 차별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권과 관련된 문제예요. 결혼권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과연 원래적인 것인가라는 것, 본연의 것인가라는 문제죠. 성경은 명백하게 타락의 결과, 죄로 인한 그런 왜곡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동성애 문제는, 동성 결혼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한 권리 요구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오히려 정당한 인권 운동이 아니라 그와 관련한 부분들은 부당한 권리 요구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와 관련해서 세상은 다 줄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가능하죠.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와 회복이 가능하다고 볼 때, 오히려 교회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관대한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서 그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교회 거룩성을 얘기를 하면서 동성애 다 없애고 다 청산하고 들어오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세상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는데, 우리가 알코올 중독한 분들 다 끊고 예수 믿으러 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나오고 복음의 초대를 받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자비하심에 초대를 받아 나오게 되어질 때 복음을 통한 역사가 있고 성령을 통한 역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이 교회의 멤버십을 이루고 교회의 어떤 구성을 이루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죄인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의 복음으로 다가가시는 그분의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부산 가정법원에서 소년 위탁 보호위원으로 이렇게 하면서 비행 청소년,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어제도 그 둥지라는 그 여자 아이들, 재판정에 다 섰던 애들이에요. 청소년들. 그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좀 말씀을 전하고 또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하시잖아요. 애들이 바로 그냥 설교하는데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냥 흥하고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하나님 안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애들을 앞에서 또 뭐라고 더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심정들을 얘기를 하시고, 때로는 이 아이들에게 윤리적이고 건조한 도덕적인 어떤 교정 정도로만 접근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사랑과 긍휼의 복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고 힘들어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 나 매주마다 복음을 들으면서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온 애들 아니고요. 그냥 재판정에서 그냥 판결 받아가지고 사법형 그룹홈에 이렇게 위탁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참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 끊고 오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다가서야죠.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겠죠. 바로 저는 오늘 그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뭐 자기들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무제한의 절대적 평등권을 얘기를 하면서 참 이렇게 인권운동을 잘하고 자기들 입장에서 잘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나 저는 이제 저희의 관심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기독교가 극혐의 우리만의 개토 속에서 극혐을 바라면서 그야말로 한센인처럼 낙인을 찍고 좋은 고시를 붙이는 그런 태도는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관용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서게 되어질 때 비로소 참 그들이 복음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처드 헤이즈라는 분이 자기 친구의 예를 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고 회심했어요. 그런데 동성애 성향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게 예수 믿고 다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치 이성애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독신의 삶을 영위하듯이 성령 안에서 절제된 삶을 살며 그렇게 거룩을 지켜 나간다고 해요. 이분도 동성애적인 그 성향이 남아있지만 그런 죄악된 행동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늘 성령께 구하고 그렇게 가기를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아까 한 예를 들었는데 그 총신대에서 상담학 교수를 하셨던 정정석 교수님과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 동성애 상담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사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신학대의 전도사님도 있어요. 그분들이 말 못하는데 와서 동성애 상담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을 죄다, 죄인이다라고 내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해법은 한 명 정도 정말 친한 사람이 멘토로 같이 있으면서 함께 돌봐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버텨주는 이 일이 없이는 절대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돌아오고 회복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바라볼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